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간증에 앞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제가 가장 후회한 것이 왜 이 좋은 하나님을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 1년 동안 1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절단을 해야 나머지 손가락을 살릴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여기저기 취업문을 두드렸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상적인 사람을 원하셨나 봅니다. 거절을 당하고 왔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군에도 갔다 왔는데 손가락 2개 없다며 나라가 나를 버렸다며 실망에 쌓여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찾아 매일같이 흥청망청 술집도 드날 들면서 이렇게 변화된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에 가정이 깨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큰 소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저희 집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으로 건설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고 그 언니의 아들과 우리 집의 딸이 같은 나이여가지고 우리는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사정들을 듣더니 어느 날 식사 대접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희 남편에게 당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냐고,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된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내 눈에 보인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은 할 수 있네. 이 마음에 1년 동안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을 다 취득했습니다. 포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 대형버스, 트레일러. 저희들이 살았던 곳이 전라도 광양이었습니다. 간양 제철 안에 지게차가 엄청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지게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야구를 하면 밥을 준다는 말에 6년 동안 야구를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요, 공부를 시작하려니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머리에 없어서 또 펜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승질이 좀 지랄 같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일을 배우러 딱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일을 배우는데 75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단순 무식해요. 승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정확하게 잘했다는 칭찬을 엄청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도 척척척척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질을 내도 일을 잘해요. 저희 형부의 소개로 어느 지휘회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3개월 동안 75만 원의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성격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회사에 일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을 보며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라는 충고를 해주셨어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나처럼 지휘회사 사장님이 될 수 있고 성실함 하나로 밀고 나가면 되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 남편이 단순 무식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식한 사람이 내일 당장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는 줄 알고 지게차 파는 곳에 가서 지게차를 한 대 내려 개인 사업 등록을 딱 하고 와버렸습니다. 지게차 할부금이 이제 눈덩이처럼 매일같이 받는 돈에 월급도 부족할 만큼 할부금을 끊어서 왔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닥쳤습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어음이 들어왔는데 그 어음을 들고 은행을 찾으러 갔더니 그
어음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도 같았습니다. 할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단 몇 달 만에 저희들은 1억이란 빚을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예수를 믿는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아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술로 제 남편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배운 욕들을 제 남편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자니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안에 들어오자니 마누라의 잔소리에 죽기보다는 더 싫고, 이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리니지라는 게임이 한참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동네 PC방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면요 2-3시간을 있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어금에서 딱 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을 있을 수 있는 곳이 PC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편은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밥을 떠먹고 소변도 그 자리에서 싸서 말리고 2박 3일 날 새는 것은 기본에다가 지금 딸아이의 분유가 떨어져 울고 있음에도,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져 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게임에 미쳐 그렇게 살아갔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 신발장 안에 망치가 들어앉아 있는데 저 망치를 끄집어내서 뒤통수를 때려 지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의 삶이 이 교기에서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하고 달려오는 아들과 딸을 보면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리고 당시 정신을 차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옆집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지네 신앙만에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게차 한 대와 기자가 필요하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 2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짐을 싸고 진해 용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운이 한참 발전할 때 아파트가 하나 둘씩 들어설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끌고 들어갈 때 벌써부터 새로운 아파트 앞에는 세계로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경비실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차들마다 막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저희에게 가져오신 선물은 화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이 화분은요 저희 목사님께서 드리는 입주 선물이고요. 이 좋은 이유 책자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짐 다 푸시고 난 다음에 한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놀러 한번 오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가셨어요. 저희 집이 몇 호에 입주를 하는지를 보고 가셨어요. 그 뒷날부터 매일같이 선물을 받고 가며 집을 매일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짐을 다 푸시고 좋은 이유 책자 한번 읽어보셨어요? 도대체 저 책자 안에 무슨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어느 여자분의 간증문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간증문에는 남편이 술을 엄청 좋아하고 술고래고,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술 주전뱅이라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동네가 시끄럽고 경찰서에 벌금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갖다 바치고, 어느 날은 차 트렁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끌어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런 간증문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저희들이 전교인 전도를 나갑니다. 한 120에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는 공단 안에 이치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알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매주 화요일은 그렇게 2인 1조가 되어서 마을을 정한다거나 아파트를 정한다거나 해서 가가호 방문을 하며 전도를 하고 있고요. 전도했을 때 만났던 분들을 메모지에다가 만났던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까지 다 적어서 목요일, 금요일 다시 찾아가는 그런 전도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에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다 자기를 위한 말씀이었고, 찬양 가사 구절 하나가 다 자기를 위한 구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교회에 적응해 가기 시작할 즈음에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을 모집하는 광고를 듣고 이분이 제자반을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편이 없다.
대신에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기간까지 죽을 만큼 힘이 들 것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가슴을 치며 통곡한 날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가슴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해서 이분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도 해장국을 끓여주지 않았는데 그 뒤부터 마음을 다잡고 해장국을 끓여줬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해장국을 끓여줬을 때 남편이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변하지 않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천불이 났고 한 번, 두 번 이 마음이 드니까 해장국 끓이는 이 자체도 너무 싫고 이제 끓여주기도 싫고 안 하려고 할까 하다가 어느 날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해서 콩나물국을 끓이려고 그 봉지를 딱 들었는데 보는 순간에 화가 나더래요. 술은 맨날 처마시고 와가지고 해장국은 내가 끓여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큰맘 먹고 콩나물을 씻지 않고 그대로 끓였대요. 그냥 그대로 부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콩나물국을 먹은 그 남편이 이 맛있는 콩나물국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속에 있는 욕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렇게 남편이 그 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래 그날 맛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곳이 어디인지 나도 가고 싶다. 이래서 이분을 모시고 오게 되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말씀 한 번에 변화가 되었고 1년 만에 술 친구들을 모두 전도해서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게 되었고 그분과 똑같이 저도 맨 뒷좌석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찬양 구절을 한 구절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저를 위한 말씀이고 찬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다 등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댁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도 될까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줌마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저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엄청 싸납게 생겼어요.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는 차가운 얼음이 하나 앉아 있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 오신대요. 누가 초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 됐다 했는데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귀찮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십자가인데 교회 옮겨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또 전화가 와요. 그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아줌마도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을 때에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전화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줄 때까지 전화를 계속 하겠구나. 이 아줌마 성격에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야무지게 얘기를 하면 되지. 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저희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을 초청한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은 제가 그렇게 모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월요일에는 가일과 함께 안에 조그마한 메모에 자기의 마음을 적는 그 메모지. 화요일 날은 야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종류별로 씻어서 싸가지고 그리고 또 메모지. 수요일 날은 본인이 직접 반찬을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가지고 오셨어요. 금요일 날도 들어오셨는데 어김없이 그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달랑달랑 들려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아직까지 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웃지도 않으면서 딱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그 검정 비닐봉지를 딱 내밀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에 가슴에 마음의 철벽 같은 문이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일같이 다녀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 이 집 문고리를 잡고 이 가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서 제가 정신줄을 확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왔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실례가 된다며 단 10분의 커피를 마셨는데 주고받는 대화 속에 참 그래도 이분을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메모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 메모지 안에는 부부 이름과 전화번호, 자기 집의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구역장입니다. 남편이 구역장이기 때문에 여자는 이 우리들이 하는 일은 남편을 도와주는 동역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부부가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대문이 24시간 열려 있고 우리 집 핸드폰이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지 달려오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며 저희들은 대기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세우신 이유는 구역을 잘 돌보라고 세웠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그 메모지 한 장을 주면서도 겸손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갈까, 많은 여운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대문을 한번 열어줬다고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과일을 봤는데 한 바구니에는 3,000원, 두 바구니에는 5,000원이야. 그럼 뭘 살 것 같대? 당연히 5,000원짜리 두 바구니 사죠. 그래, 두 바구니를 샀는데 그리고 나서 두 봉지를 담았는데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뭐야 하고 가지고 왔어. 신발 벗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전하고 갑니다. 내가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는데 맛이 어떤지 평가해줘. 그리고 또 오십니다. 지나가다 좋은 거 있으면 한 봉지씩을 더 사들고 저희 집으로 달려옵니다.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저분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그 행동들, 말 한마디, 이게 진심이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딸 민지 생일인 것 같은데 집에서 미역국 끓이지 마. 대신 우리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할 거야. 그래서 조건이 있어. 남편을 꼭 데려와야 돼.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면 제가 오늘 저녁부터 사다리를 놓고 따가지고 올게요. 우리 남편 6시 딱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저 의자에 앉습니다. 저 의자에서 엉덩이를 띄는 시간은 뒷날 아침 6시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가는 제 남편을 무슨 수로 데려가요? 기대할게. 난 너를 믿어. 한마디 남겼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녁에 이제 게임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구역장님이 초청해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며 남도 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데 그 자리에 정작 부모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에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신발을 신고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출발해서 집에 오는,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조건, 1시간을 넘기면 그 상을 엎어버린다는 조건,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는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 생일 파티를 왜 자기 집에서 해준다 하고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지,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구역장이 된 이유 안 것은요, 그것이 바로 남편을 위한 전도의 척파봉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데리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연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거실에 상이 딱 차려져 있는데요, 그 상 위에는 수육이 있었고 떡을 했었고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어른이 받을 만한 생일 잔치상이었습니다. 상 한가운데는 케이크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7개의 초가 나란히 꽂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린 마음에 그 생일 케이크를 보더니 그 집에서 방방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을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도대체 저 구역장님은 어떻게 한 거지? 어제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시장을 받겠구나. 오늘 아침에 앞치마를 돌려 음식을 만드는 이 하나하나 만들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겠구나. 그럼 도대체 저 호주머니에서 얼마의 돈이 나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그 생일에 7개의 불을 끄며 행복해하는 우리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엄마로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구역장님에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엄청 빚이 많았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7,000원 이상 제 지갑에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생일 파티하는 게 TV에 나오면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 생일에도 저렇게 해줄 거지? 그래,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막상 생일이 되면 케이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마트 가가지고 1,200원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사서 단으로 쌌고 그 위에 하얀 하나를 꽂아주면 그게 딸아이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진짜 촛불을 끄고 기뻐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실까? 그럼 난 저 구역장님에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지? 부끄럽게 해드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에 노는 절대 없다. 나는 분명 예스 우문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구역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제 상황과 제 형편과 제 처지를 돌아보면 저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제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 구역장님 저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전교인 전도의 날인데 우리 구역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 나 혼자 너무너무 외로운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랑 같이 전도 갈래?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는 말은 미쳤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전도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난 예수 어머니 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갈게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구역장님과 같이 전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 하나를 정해줬어요. 그 한 동에 세 라인이 있고 15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90집을 가가오 초인종을 누르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저를 딱 데리고 15층 먼저 위로 올라가면 힘들고 아래로 내려오면 쉬워. 그래서 1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안 열어줘요. 요즘 이게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네, 경비 아저씨 여기에 저희 교회 식구가 있는데요. 제가요 뭘 하나 가져와서 없다고 문 앞에다가 걸어 놓으래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안 해요. 15층부터 쑥 내려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집에 문을 열어주니까요, 바로 발빠르게 이 다리를 그 집 안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로교회를 하니까 필요 없어요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다리가 걸려져 있어가지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세 가지의 칭찬이 바로 나갑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셨다. 오늘 티 입은 게 왜 이렇게 어울려서요? 집은 왜 이렇게 깔끔하셔요? 맨날 쓸고 닦고 하나 보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분이 마음에 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들을 용기에다 씁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 용지를 넘겨주면 이분이 목요일 금요일 신방을 합니다. 그 다음 주도 합니다. 그 다음 주도 합니다. 빠르면 한 달 만에 모시었고 어떤 날은 그 가정에 희망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가지 않지만 다시 한번 전도를 하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저희가 적어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쯤 했어요.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처음 나온 사람한테 전도라 이거 하라면 실례 아니에요 하고 제가 안 한다고 발장을 꼈어요. 그랬더니 구역장님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하고 발장을 끼고 이 벽에 기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려고 이게 손이 초인종으로 가는데요. 저요 이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마렵지 않는 소변이 갑자기 확 마렵고요. 가슴에 이 두 근방 세 근방 간 뛰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초인종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는 게 한참 걸려요. 한참 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가 진짜 가슴으로 감사 기도 드렸어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도 빈집이게 해주세요. 진짜 두 번째 집도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신자들은 기도를 잘 받아준다 하나 또 어디서 들은 말이 있다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1층까지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도 또 전도 올게요. 이런 조건을 걸며 세 번째 집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들리는 대답은 누구세요? 완전 굵은 남자의 목소리. 누구 하는데 벌써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문을 열면 맞겠구나. 도망가야지. 구역장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전도지 가방과 전도지를 들고 2계단 3계단 내려서 1층까지 도망쳐 내려온 사람이 저였습니다. 전도를 다 마치고 내려온 구역장님 너무 잘했다며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망온 것도 잘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칭찬을 받고 그래서 전도를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구역 식구와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섬기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난 구역장이 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 칭찬을 받고 나면은 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저는 또 더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을 딱 한 번만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공부하기 엄청 싫어하는데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 한 번만 받으라 해서 진짜 저는 한 번으로 끝난 줄 알고 대답을 예스 했습니다. 모이는 장소에 10시에 나갔고 처음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길면 2년 짧으면 1년 반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포기할까 하다가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또 내 자존심에 안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시간 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취미가 무엇이며 직장이 무엇이며, 이 상황에 우리 남편이 게임 중독자고 우리 집이 이런 집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13명이 알면 난 고개를 들고 세계로 교회를 어떻게 다니지. 목사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슴 안에는 그냥 구역장이 고마워서 앉아있는 그 자리, 내 안에 아직까지 예수는 없고 목사님이 제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팔짱을 아주 자연스럽게 끼고 찢어진 눈을 아래로 내리면서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떡 같은 놈이기 때문에 저한테 절대로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수업이 이어져 갔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목사님이 책상을 2번을 치셔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손바닥에 피 안 나나? 왜 저렇게 세게 때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집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이 안 변으려고 있는 자리에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며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저보고 맨 앞에 앉으라 해서 전 맨 앞에 앉았거든요.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목사님 좀 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업이 좀 이어져 나갔습니다. 또 책상을 2번 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또 하시는 말씀,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한번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편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나. 남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 2마디에 손바닥을 다 들여 엉덩이를 칠 필요도 없다. 손가락 끝으로 궁뎅이 한 번만 2번 탁 이렇게 쳐주며 침을 질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다. 살면서 그런 남자의 습성을 아직까지도 모르나 이 바보 축구야 이러면서 또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 바보들이 모여 축구하는 날이냐고 이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나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바보 축구를 한대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밀어나다 할 때 쳐다보고 바보 축구를 할 때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 알아? 우리 형편에 대해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알아?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진짜 말처럼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제자반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다 마쳤어요. 저는 아직 그 제자반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 위에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름이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위에서 김종희 부르는데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습니다. 몸은 이 상태에서 고개만 확 돌렸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목사님 이 눈이 타올라요.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럼 내 너를 오늘 딱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그 눈빛으로 딱 쳐다보는데요. 제 고개를 싹 돌렸습니다. 그런데 던진 한마디 말씀,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도 왜 나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제가 살아왔던 날들이 필린처럼 잠깐 몇 초 사이에 싹싹싹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3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고, 7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고, 8살 때 남동생이 생기고 10살 때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제게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나는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저분은 우리의 새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때 제가
저 스스로 터득하며 살았습니다. 상위에 사과가 하나 놓여져 있어도 저게 먹고 싶어도 먹고 싶지 않다라고,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서 오늘 가서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구멍 난 양말이 보이는데 엄마 저 양말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어린 나이에도 용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아빠에게 엄마에게 저 용돈이 좀 필요해 손이 벌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쌀독에 쌀이 없어도 분유가 떨어져도 우리 언니가 몇십억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제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다른 건 필요 없다.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이 기도를 무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가슴에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딱 그런 날들을 줄 것이다. 그때부터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네 가슴으로 남편을 섬겨봐라. 내가 장담하건대 네 남편 3개월이면 교회 나온다. 길어야 1년이다. 그리고 내려가시며 제 어깨를 2번 치시며 함께 기도해 줄게.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11시에 잠이 들었어요. 시계를 맞춰놓고 잤음에도 너무나 긴장을 해서 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예요. 3시에 깼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일어나면 자면 못 일어나겠구나. 새벽 3시에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4.5km 7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가슴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새벽을 깨워 기도할까?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더 주셔야 되겠네요. 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열며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이렇게 새벽을 깨웠는데 10분씩 기도하고 가면 저만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끝났어요. 음악이 들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슴을 쳤습니다. 기도해보고 나 2시간을 작정하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야 그럼 너는 뭐 할래?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 저희는 긴 장의자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할 줄을 몰라 저는 일주일 동안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게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또 차를 끌고 오는 그 7분이란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할 줄을 몰라도요. 전 말씀은 읽을 줄 알아요. 오늘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말씀이 끝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 눈에 보인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2시간 동안 그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 뒷날도 읽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전율이 흐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서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며 울부짖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날 다른 날은 들려오지 않았던 그분의 기도가 제 귓전에 들어오고 가슴에 앉았습니다. 제 첫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저 사람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늘 울면서 기도하는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제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에 울리는 것이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순간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벌써 2시간이 흘렀어요.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백가죽이 너무 당겨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깨우는데 목이 쉬어서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날 새벽자리에 또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씀이 귓전으로 들어와 가슴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려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내 가는 인생길에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라공에 던지는 자들불도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의 그날 뒷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어깨가요 처져 있었는데 너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주님이 그 남편의 그 아픈 가슴들을 다 모아서 제 가슴으로 딱 심어주시는데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남편이 아닌 한 남자의 인생을 보시게 했습니다. 그날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저에게 주님이, 종이야, 네 남편을 저렇게 많은 장본인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난 누군지 알겠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동을 진짜 주셨어요. 그날부터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퇴근하고 출근할 때 90도로 인사하기. 두 번째, 하루에 10번씩 감사의 문자 보내기. 세 번째, 하루에 10번씩 칭찬하기. 네 번째, 컴퓨터 게임할 때 어깨 주물러 주기. 다섯 번째, 컴퓨터 게임할 때 밥 떠먹여 주기. 여섯 번째,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게 막 노트에다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감사의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보냈냐며 감사합니다 딱 보냈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다음 복사를 해서 붙이기,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근데 또 뒷날이 이제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감사할 게 없어요. 전날 형광등을 갈아줬어요. 어제 형광등 갈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요. 또 붙여요. 근데 희한한 것이 감사를 찾으니까요, 한 개, 두 개씩 눈에 보여요. 그러면 또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칭찬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남자의 인생을 보여주게 하셨고, 남편만 섬기면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되기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 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먼 훗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하는데 남편은 더 심해져 가요. 게임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이요, 내가 기도하고 섬길 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그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남편을 기도하며 섬겨도 1년이라는 시간은 갈 것이고,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안 섬겨도 1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뎌해봤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어제 그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남편이 또 불쌍해요. 그 집으로 들어가요. 100%의 마음을 갖습니다. 문을 열고 남편을 얼굴을 딱 봐요. 내 남편이 새벽기도 갔다 왔어 이러면 되는데, 이래버리면 갖고 있는 50불의 감동이 확 사라집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또 와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이러면 지금 미쳤나? 이 눈빛을 바라볼 때에는요 100%의 감동이 뚝 사라져요. 자기 전에 눈이 마주쳐요. 싸울라 치면 저 눈을 확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싸워요. 뒷날 새벽에 가면 가슴을 쳐요. 좀만 참을걸.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남편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 딱 든다. 그럼 방에 들어가 무조건 자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또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발을 씻겨주기 위해 다해야 물을 받고 남편을 데리고 와서 변기에 앉히고 양말을 벗겨 발을 딱 씻기려는 순간에 남편이 발을 빼버리고 물이 제 몸에 다 튀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 남편은 아래에서 제 뒤통수를 보고 있는 상태. 딱 그 물이 튀어지면서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변하면 금방 죽는데 내가 네 꼬라지를 보니까 죽은 나를 받아두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네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일부터 보험회사 설계사들을 회사별로 다 불러.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특약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들지 말고 사망시 얼마 제일 최대한으로. 그러면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딱 이 한마디에 그동안에 섬겼던 것들이 너무 아깝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먹을 딱 줬습니다. 이렇게 안 줬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걸 확 쳐버리려고.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 이 주먹으로 눈을 치고 하나는 코를 부러뜨리고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숨을 한번 고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고개를 딱 들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누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남편 손은 두 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간 제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본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2시간 동안 어떤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들을 흘리며 힘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러기를 2시간을 하고 있는데 힘이 들어 두 다리와 두 팔을 뻗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네가 이 순간을 참고 견뎌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그 말씀 하나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연 순간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발을 벗기 전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이 됩니다. 신발장을 꺼내 만치를 들고 네하고 나하고 그만 살까라고 할까,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참고 견디며 나아가 볼까. 그런데 제 의지대로 안 되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벌써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만이 사랑하래 웃으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마누라한테 욕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썩을 놈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사랑하래 이러면 또 했습니다. 순간 남편이 저를 뒤로 쳐다보고 딱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는데 아까 그 눈빛이 아닌 거예요.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아까 했던 말 진심이 아니야. 너무너무 미안해. 종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썩을 놈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벌써 안에서 썩을 놈이 달아나 버리고 진짜 이로 하느님이 나를 이루해 주시는구나. 어느 극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은 언제나 진짜 제 편이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하나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를 옆에 앉혔습니다. 화해의 기념으로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거 어떤 게임인지 네가 한번 구경해봐. 그래서 그날 저녁 내내 남편이 6시 출근할 때까지 우리는 그 게임을 보며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점심때 딱 일어났는데 오늘 저녁에도 그럴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서 목사님 설교 말씀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퇴근하자마자 의자를 또 딱 갖다 놓더라고요. 어제 네가 옆에 있으니까 게임하면 맛이 나다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라며 오늘도 좀 앉아있으면 좋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게임에 한마디 해주면 저는 말씀 몇 구절 또 게임 한마디 말씀 몇 거죠.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그날 저녁 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섬기려면 남편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말래. 그리고 잔소리도 절대 하지 말래. 남편이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래. 이것저것 하지도 말래. 그리고 내 생각에 남편이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싫어하면 그 남편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종이야 내가 네 목사를 찾아가 감사하다 해야 되겠다. 니를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목사가 니를 확 잡아뿐네. 니를 잡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편하다. 말뚝을 일단은 확 바꿔 와라 이러더라고요. 벌써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다른 거 필요 없고 자기가 배우는 리니지 게임을 배워서 내가 출근하고 남는 시간에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말에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벌어라는 것도 아니고 게임 점수를 올려달라는데 그날 저녁 내내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저에게 리니지 게임을 우리 신랑이 강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만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다 배고 난 다음에 남편이 출근하며 종효 화이팅
오줌 싸서 말리면 안 돼. 화장실 꼭 가고 점심도 꼭 먹고, 알았지? 그러고 나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요. 그래 점심시간 때 저 집도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 잡고 하다 6시가 됐어요. 내가 왜 남편이 그렇게 미쳤는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남편이 이래서 미쳤구나. 그래서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쥐꼬라지 한번 보고 게임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설거지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이불도 안 겨지고 지금 엉망진창, 옷 벗어놓은 그대로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콧노래를 불러요. 게임하고 있는 저한테 오더니 우리 집이 이제 바뀌었어요. 제 어깨를 주물러줘요. 한이라고 힘들었지? 오늘 네 모습이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워. 종이야, 이 모습만 나에게 보여주면 난 너무 행복하겠어. 점수만 올리면 그럼 밥이랑은 걱정하지 마. 내가 군대 있을 때 치사 반장이야. 그러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9시에 잠이 듭니다. 저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날게, 교대해 줄게. 이러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었어요. 점수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 저에게 요령이 생겼어요. 신랑, 이 점수 올리기가 힘들잖아. 48에서 50 올리기가 좀 힘이 드는데 그거 올려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갈래? 간대요.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눈이 충혈된 정도로 쇠가 빠지게 올리고 남편을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왜 캐릭터가 3개인데 1개만 키워? 2개 키워서 30까지 올려줄게, 갈래? 간대요. 그리고 또 쇠가 빠지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온 남편 제게 한마디 던집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잠만 와. 뒤에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 2번 따라가면 됐지. 딱 그렇게 말한 남편에게 이제 제가 당당해졌어요. 들고 있는 마우스를 던졌습니다. 그럼 나도 됐지. 여기까지. 마우스를 딱 닦으며 저에게 주더라고요. 종이야, 네가 가자는 데까지 교회 갈 테니까 점수만 좀 올려둬. 해서 그 뒤부터 우리는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번 8번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희한하네. 아침 일찍 간 사람하고 저녁 늦게 간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으면 뭐해? 그러면 앞에 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딱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명했습니다. 네. 그 전화를 끊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다 옵니다. 그 재산을 다 탕기놓은 그 아들을 이 빠따를 가지고 피가 나도록 때려야지. 잔치를 벌여줘. 그럼 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줍니다. 네. 네. 그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들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대설교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정교인 새벽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옷 입히기가 너무 힘이 듭니까? 누워있는 대로 이불에 싸서 그냥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누워있는 대로 이불에 싸서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온 가족이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지 않아도 된다. 딱 첫날 하루만 같이 따라가 주면 당신이 원하는 컴퓨터로 2대로 게임하게 해줄게. 우리 집 돈 없잖아. 걱정하지 마. 전세금이 1,000만 원이나 돼. 그중에 500만 원을 빼서 제일 좋은 걸로. 그럼 한 대는 자동으로 24기가, 한 대는 수동으로 24기가. 점수 금방 올라가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남편이 그 전세금까지 뭐하러 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일 새벽 일찍 컴퓨터가 오나? 이리 물어보더라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고 나서 그 뒷날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고 잠을 덜 잘더라도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한다는 기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금식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 40일 동안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제자반을 통해 동역자 2가정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은 나이였고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방언 기도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난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토요일이 되면 친구 11명을 우리 집에 데려와 재우고 그 뒤날 교회를 다 데려오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이런저런 우리들의 얘기를 다 듣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있잖아, 금요일 10시까지 교회로 와. 볼펜 하나 수첩 하나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새벽 3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셨을 때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또 역할질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하나, 우리 남편 장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만 빼고 하나님께서 9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게임을 할 때 의자에 앉습니다. 주님, 내 눈은 모니터를 바라보지만 내 가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된 삶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내가 죽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남편을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저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인생길을 가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진짜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을 봤더니 팔을 개며 얼굴을 바닥을 향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눈에서 그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 있는 제 손을 잡더니 종이야, 나 같은 놈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종이야,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내가 지금 35살이 되었는데 내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내일부터 네가 하는 그 새벽기도 나도 따라가고 싶어. 대신에 내가 새벽에 깨우칠 때 화도 내고 네한테 승기도 내겠지만 그때마다 네가 나를 조금 이해를 해주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 뒷날부터 남편의 손을 잡고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남편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3개월 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11개월 만에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역장이 되었어요. 근데 구역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갔습니다. 용지를 하나 주셨어요. 12가정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요점은 등록은 해대 현재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고 있는 가정이다. 1년이란 시간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원대로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100% 도와주겠다. 겁이 났습니다. 통역자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났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그 용기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는 겁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와서 누굴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믿고 큰 소리 쳤대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굴 믿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냐고 봤더니 이제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 그럼 내일부터 이 가정들을 위해 기도 먼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한 장씩을 가지고 우리는 40일 12가정을 두고 40일 작전 기도를 1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그 새벽의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구나. 우리 구역장님,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어도 나에게 그렇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이 가정들을 위해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통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이야, 오늘 과일 한 박스를 사고 12개를 나누고 너도 그 구역장님처럼 메모지를 써. 그 구역장님 그 메모지 쓸 때 오늘은 이 가정에게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며, 그 감동을 썼다며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또 하나, 과일 살려니까 돈이 없지, 내가 오늘 지게차 1번으로 나가서 3만 원 벌어 놓을 테니까 점심때 그 돈을 가지러 와. 그래서 저는 점심때 남편이 벌어놓은 3만 원을 가져와서 그렇게 12개를 나누고 그날 저녁을 먹고 아이 2명을 앞세워 우리 가족 4명이 12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환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문을 열어 반갑게 맞이해 준 가정은 딱 한 가정, 11가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식구 4명이 문고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뒷날부터 저는 하루에 6가정씩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2번, 3번은 그냥 숨죽은 듯이 없는 듯해요. 한 7번, 8번 찾아가 보셔. 이제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TV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 또 갑니다. 또 갑니다. 10번쯤 갔을 때 어느 새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사님 진짜 끈질기시네요. 전화벨이 울리고 초인종만 이렇게 눌러줘도요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구역장님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해보니 참 섭섭하고 미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돌쟁이 아들이 토하고 열이 나고 남편은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새댁이 처대라 이 아이를 두고 병원을 갔다 와도 나아지진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집을 제가 찾아간 거예요.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그 집을 나와 걸어가며 하나님 저 집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온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제가 있잖아요. 감동 주시면 내일로 미루지 않을게요. 오늘 바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전복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전복이 제가 먹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양식임에 쌀 건데 저 밑에 할머니가 옷을 입고 가서 따셨다고 하나에 4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호주머니에 만 원을 넘긴 적이 없는데 하필 그날 아이들 급식비 4만 원이 제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4만 원이 있는 줄 아시고 그래가지고 그 전복을 사면 제가 저 가정이 교회에 온다는 거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100%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요 그 자리에서 4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제 머릿속은 우리 아이들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밥을 굶는 걸까? 첫 번째 사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온 자리가 그 자리. 2번째도 그냥 떴습니다. 3번째 만에 그 전복을 샀습니다. 손질을 해서 죽을 끓이며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으신 심정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 나고 제 이름을 불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죽을 먹고 그 아이가 건강해져야 제 미안한 마음이 좀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끓여 갖다 드렸어요. 이틀 뒤에 이분이 저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낳는 친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요? 그 죽을 먹고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교회 한번 따라가는 것이 보답인 줄 알고 제가 교회를 갈 거예요. 대신에 한 번으로 끝내줘야지 계속 온다 하면 그 한 번도 안 갈 거예요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을 달고 저에게 딱 얘기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오면 100% 오겠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들길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아주 저도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확실히 끝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분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교회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출발할 때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유아실로 가신 거예요. 이분이 편안히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께서 본인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과일과 간식들로 이분을 대접해 드렸어요. 나중에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갈 때 되면 다 오게 된다고.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 손에도 달랑달랑 이 먹을 것들이 달랑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내려드렸습니다. 오늘 왕비 대접을 받았다며 저분들에게 또 보답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교회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데리러 올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그들도 교회를 데려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 어떡해요? 제가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더 부담 줘도 됩니다. 눈을 씻고 더 가정이 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랬더니 지금은 2가정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요일 이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를 제가 받으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주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분들이 그분이 줘도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게 주었습니다. 제 재산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교회 오지 않는 이분들이
내일 아침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반, 내일은 이 세 가정을 모시고 간다는 기쁜 마음 반. 그래서 재가점을 하고 있는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케이크를 2개를 마쳤습니다. 저녁 8시에 케이크 2개를 들고 이 2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귀하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케이크를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떡하죠?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케이크 맛이 어떤지는 내일 목사님께 직접 와서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직접 와서 말씀 안 해주시면요, 이 케이크요 제가 다 먹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제가 구역장 잘려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고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이거 사다 줘 하고 돈을 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공통점은 한 7번, 8번쯤 받았을 때에는 아니 얼굴도 모르는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매일같이 이 선물도 주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인사는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번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오시잖아요. 10분을 모시고 오면 그 자리에서 7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방법을 씁니다. 종종 쓸래니 좀 호주머니 넉넉하면 종종 씁니다. 근데 호주머니가 좀 넉넉하지 않으면 가끔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다 함께 그 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역 모임이 있는 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다 보내고 신방을 해도 저희 집에는 한 명도 오지 않으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집에 30명이 모여 예배 드린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30인분의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먹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봉지를 싸서 식구들 모두 12가정 문고리에다 다 걸어주고 옵니다. 3개월이 한 2달쯤 되었을까? 세대 3명이 아이들 6명 손을 잡고 왔습니다. 저녁마다 걸어놓기 힘드시죠? 우리가 먹으러 갈게요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3개월 만에 진짜 20명이 모였습니다. 6개월 만에 32명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례받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분이 주님의 잔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구역이 차고 넘쳐 분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분 2분을 데리고 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이제 구역 식구 없다, 니들이 전도해 하고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1번으로 전도 대상자를 삼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섬기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해에도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구역을 섬긴 지 10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8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이 슬플 때 그냥 같이 울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해드릴 것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이 기쁠 때 내가 그 기쁨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기뻐해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풀 때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6집씩 신방한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도 6집을 가야 되는데 내 호주머니에는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4시까지 3,000원을 그래도 한 집에 갈 때 1,000원씩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3,000원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이 3집도 안 갈 거라고 기도를 했는데 4시가 돼도 3,000원을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원을 가지고 뭐 사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로님이 두부를 만드시는데 좀 큽니다. 하나를 가지고 2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1,500원짜리 전도하신 다음에 1,000원 해주십니다. 세모를 사서 6모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칼로 잘라서. 그리고 6집 똑같이 신방했습니다. 똑같은 멘트입니다. 된장국 끓이려고 샀는데 크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뭐야. 오늘 저녁에 우리 된장국 끓여 먹어. 똑같은 멘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두부를 받았을 때 가운데 난 칼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은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이지만 이 작은 섬김들이 모여 이 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갑자기 감기가 들고 열이 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2006년 8월 1일 날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고, 보름 동안 정밀 검사 후 제게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T와 B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식도 되지 않는 종류라며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현재 상황에서는 없었으며, 의사 선생님은 제 남편에게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를 일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종이야, 네 먼저 천국 가서 너무너무 축하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니까 목사님도 늦지 않게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약을 쭉 읽어라.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네 마음에 결단이 섰어? 네. 그러면 주일날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또 가셨습니다. 당일날 의사 선생님에게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내의 몸속에는 적혈구, 혈소판, 의사들이 말하는 똘똘이 수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정상인 백혈구 수치를 8,000개까지 본다면 당신의 아내 몸속에 지금 현재 200개밖에 없다. 이 상황에 균이라도 들어가면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미치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겠냐며, 그리고 외출증을 끊어주지 않으셨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떡할래?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어. 나를 교회를 데려다줘. 남편이 입고 있는 추리닝을, 병원복을 가려주었습니다. 딸기통을 하나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딸기통을 받쳐가며 남편이 그렇게 운전하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누워있을 힘조차 없어 가운데 통로에 담요를 하나 깔고 남편이 아빠 다리를 하고 그 아빠 다리를 베개를 베고 누웠고 찬양을 드리는데 제 보리로 뜨거운 것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고개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더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일을 목숨 걸고 한 종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야지 왜 하나님은 종이를 데려가냐고. 하나님, 여기에서 종이 목숨하고 제 목숨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아들과 딸이 깍지를 지며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한 일 중에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리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섬기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엄마 없이 산다는 거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려요. 저 한 번만 살고 싶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이요 울렁울렁 안에서요 막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전율을 흐르며 온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날 모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가슴으로 고백해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사들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치료 잘 받겠다고 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갑자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천정 위에 이 죽구만한 불 같은 게 제 위에서 맹맹 맴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공 같은 게 갑자기 떨어지더니 제 가슴으로 떨어진 거예요. 온몸이 열이 나고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체온을 8번을 쟀는데도 체온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뜨거운 거예요. 뒷날 피검사를 했는데 200개에서 요동하지 않았던 백혈구 수치가 400개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2차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4번의 피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60%를 넘어 의사 선생님은 제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나쁜 피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알아주시는 술주전뱅입니다. 365일 중 정신이 말짱한 날은 5일이고 나머지 날들은 늘 술에 취해서 우리 집 살림살이가 하나도 남은 날들이었고, 그 술 취한 아빠를 피해 뒷산에 올라가 아빠가 잠이 들면 내려오는 것이 제 어릴 적 기억의 전부입니다. 너무 열이 나 해열제를 달라고 했을 때 난 그런 건 모른다라고 들어가신 아빠의 뒷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1,000원짜리를 하나 꺼내 아빠가 사오랬어요 하고 진로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농약병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중에 병을 하나하나 들으며 새 병을 하나 집어 떼려고 마시려는 순간 저를 부르는 할머니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내가 그러고 나면 우리 할머니는 죽는 그날까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구나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돈이 전부있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3천만 원을 모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찾아온 것은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냥 힘드네, 살기 싫네 하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다리가 8층 난간에 달랑달랑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주님은 남편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10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증금을 내라 하더라고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우리 집의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1억이라는 빚이 따라다니는 꼬리표를 갖고 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는 저 집은 빚덩이에 보험도 없고 백혈병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저 집은 이제 끝이야.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우리들이 한 일요, 새벽 5시가 되면 원목실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거, 저녁 11시가 되면 남편과 같이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도 주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이 저를 3개월 동안 간호해 준다고 벌지 못해 우리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주님은 저희들에게요, 최고급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나는 드릴 것이 무엇이 있지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심장은 콩닥콩닥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항암 치료한다고 1차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가 자빠져 있었을 때 기도하는 중에 드는 감동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지금까지 머리는 길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습 이대로 전도하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역은 너무나 어려운 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다고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던지, 참 어떤 날은 기도합니다.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대접받지 못하게 하나요? 이렇게 기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섬길 때 제일 1번으로 한 것은 그들을 데리고 나와 같이 와서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저녁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철야기도, 이것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기에 갔던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며 부부간에 그 아이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집에 희망도 없는 그 집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뻗쳐줄 때에는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내 가슴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 저희는 한 10년 동안 20평 임대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주님은 어찌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는데 어찌 돈이 좀 있는 줄 알면 오늘은 저 가정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또 쓰게 만드시고, 이런 날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을 저희 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20평 아파트에 아이들은 장성해서 같이 크고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고 싶어도 1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국은 우리의 영원히 산다고 하였습니다. 먼 날 내가 천국 갔을 때 천국 문을 딱 밟는 순간 주님이 종이야 뭐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나를 보자마자 뛰쳐나와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너무나 수고했다. 이제 나의 안에 편히 쉬거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섬겼습니다. 전도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1억이라는 이 빚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3년 동안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할 때니까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시거들랑 하늘에 있는 지혜 통장에 하루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만기는 제가 정해요. 3년 후에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매일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을 기도해도 그 자리입니다. 2년을 기도했는데도 그 자리입니다. 3년이 다가오는데도 늘 그 자리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이 기도가 옳은 것인지 의문될 날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참고 견디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년 만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주님의 이름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일을 대신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운 것보다 더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건강 잊지 않고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더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야 세계 만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가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당당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도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한 김종희 권사,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다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